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하늘엔 별들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동화 같은 거 말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메리 크리스마스.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저께 잠을 잘못 자는 중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좀 추한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선글라스를 꼈는데 올라오면서 갈아 끼는 걸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깜깜한지 거기다 영상을 틀려고 불까지 끄니까 아주 앞이 안 보여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제 눈이 어두운데 세상 탓만 하고 서 있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주님의 눈으로 그 맑은, 주님의 눈으로 그 밝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성탄절 장식을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말구유입니다. 사실은 이게 미화가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무슨 그 인테리어 소품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정말 마구간이었고 말구유였다면, 말밥통이었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아마 화장실 다음으로 화장실 이상으로 지저분한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말구유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비루한 곳에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온 그 지도자, 왕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세기에 온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혹시 건국 실화를 아시는 분이면 로물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의 근원이 됐죠. 로물루스라고 하는 인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물루스는요, 모세처럼 광주리에 담겨져서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물에다가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죠, 사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공주가 건졌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그런데 로물루스는 누가 건졌냐면 야생 늑대들이 건졌습니다. 야생 늑대들이 로물루스를 건져서 늑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왕이 된 사람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 거죠. 또 로마만큼이나 그 이전에 광대했던 나라죠. 페르시아의 왕,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왕이 됐죠.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분 그 금우신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부여, 특히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이라고 있어요. 일부 때 금화왕이라고 했더니 박금화 사모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금화 아니고 금화입니다. 황금 개구리라는 뜻이죠. 금화. 이 금화왕의 신화를 보면 그 동부여의 그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큰 바위 밑에서 그 바위 밑에 깔려있는, 납작하게 깔려있는 황금 개구리 같은 그 생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였죠.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금화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왕 금화왕은 바위 밑에서 주워온 개구리였어요. 사실은 우리 박씨의 시조죠. 박혁거세. 원래 이 박씨 그러면 우리가 뭐 성박 해가지고 한자로 쓰지만 이 박이 원래는 말 그대로 그 조롱박, 그 박에서 온 거예요. 박혁거세 기억나시죠? 박혁거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늘에서 하얀 말이, 천마죠. 말 한 마리가 날라서 어느 우물가 옆에 잠깐 머물다 갑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놀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큰 박덩어리 같은 알이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그 알이 쫙 깨어지면서 거기서 다 튀어나온 게 박혁거세였습니다. 박씨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신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그 신화이든 아니면 실제 인물이든 간에 왕들 가운데, 통치자 가운데 굉장히 비루하게 이 세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그 마국간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혹시 그냥 하나만 더 아는 척 한다면 여러분,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철종 아시죠? 철종은 조카를 대신해서 삼촌이 왕이 된 케이스인데, 원래 철종은 그 강화도령이라고 불릴 만큼 강화에서 뭐 나무 짐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던 그런 평민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됩니다.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고 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 그리고 말밥통은 의미가 특별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비루하게 태어나고 천하게 태어나도 그 사람들은 모두 왕궁에서 그들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죠? 높아졌어요. 화려하게.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끝났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신분 상승이 전혀 안 이루어져요. 적어도 세상에서의 신분은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구유가 예수님의 시작점이고, 또 말구유가 예수님의 종착지인 거죠. 다른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왕들은 그 광대한 결말,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천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대했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냥 마국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쉼없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스스로가 낮춰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낮아짐이 말구유에 태어난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노라, 짜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향해서 돌진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낮아진 삶을 사시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부정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구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인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힘 있다고 그걸 누리는 게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게 돈이 많다면 그 돈을 마음껏 쓸 것이고, 제게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말구유에서의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누우셨던 그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때 그분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짧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도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말씀도 있고, 이사야는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이 묻은 책. 이사야서는 온통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들들은 찌그러지십시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요래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지만, 공의로우시지만 정의를 이 땅 위에 행하러 오시지만 겸손하게 오신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게 오시냐면, 나귀를 타는데 아주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을 타고 오실 만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겸손하게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여자들이에요. 다. 그죠? 여성들이에요. 아들들은 어디 갔습니까? 세상엔 여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여자들에게만 임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갖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스가랴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창밖으로 보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는, 오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또 있죠. 참고로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화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다른 단어의 같은 동의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동네 밖으로 끌려 나오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오셔서 그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는 여인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딸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슬퍼하신 대상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언어 가운데 그 단어에, 특별히 명사나 대명사의 성이, 그러니까 젠더, 성이 부여된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로맨틱 랭귀지, 영어라든지 프렌치, 그 블란서라든지 도이치, 독일어, 이런 저먼 이런 걸 보면 성이 있어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그리거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사실은 주유소에서 좀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우리처럼 셀프 주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 일한다는 것은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가지고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얼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넣어주는데, 배웠던 말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fill her up please라는 말이에요. fill her up please.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her는 she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말하면 만땅 채워주세요라는 말을 fill it up 혹은 fill her up 그렇습니다. fill it 할 때는 그냥 자동차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fill her up please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아니 자동차가 여잔가?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자동차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성이 뭘까요?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는 성이 뭘까요? 역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더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머니 나라, 조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조국이라고 얘기했는데 fatherland라고 안 합니다. 이 서양 언어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땅은 엄마예요. 여자입니다. mother, she. 그래서 motherland 그러면 조국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성곽으로 쌓여져 있는, 히브리 말로는 이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쉬입니다. 허예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여성인 거죠. 나 서울 갈 거야. 너 어디 가니? I'm going to Seoul. 그래? When you come back from her, 그녀로부터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보면 허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는
성으로 보면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르, 성곽으로 쌓여져 있는 보통 도시, 지금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도시, 시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인 거죠.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으로 쌓여진 이르라고 하는 성 밖에 작은 타운들이 형성되죠. 우리가 말하면 위성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도시를, 이런 타운들을 크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성형으로 도시에 딸려있는 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그게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대표적인 언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언어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mother city, 모 도시라면, 엄마의 도시라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붙어있는,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벳세다 혹은 벳바겟, 죄송합니다, 벳바겟, 벳세다는 갈릴리 쪽에 있죠. 그러니까 벳바겟 혹은 베다니, 그리고 베들레헴 같이, 베들레헴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정도 도보로, 그러니까 사실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예루살렘의 딸들 중에 하나인 거죠.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마더시티에는 누가 살았느냐? 예루살렘 누가 살았느냐? 왕, 귀족,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살았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살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성곽으로 쌓여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가질 것 가지고 대접받을 것 대접받는 사람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인싸들인 거죠. 인사이더 맨. 그 어떤 사회의 중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빌리지, 타운, 베들레헴과 같이, 벳세다 같이 이 작은 마을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러나 그 성이 아니면 또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베델교회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성곽 밖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강남도 성곽 밖이야. 다 우리는 쌍놈들인 거죠. 옛날 한양성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시기 전까지 그 평생에 그 마음에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써왔던 사람들의 대상, 그래서 제 주장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웠을 때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보였을 법한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거기는 어부들, 목수들, 양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직업군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재밌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인사이더가 하나도 없어요. 인싸가 하나도 없어요. 2장부터 볼까요?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요셉, 마리아, 그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족보로 말하면.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그런 가족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했잖아, 굉장히. 게다가 다윗의 자손으로는 사실은 갖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수가 왜 천한 직업이라고요? 옛날에 목수는 장의사를 같이 했거든요. 관을 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사람들이 비유할 때 당신이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처형틀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직군이에요. 직업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들거나 만지거나 죽은 사람들을 옮겨야 되는 직업, 그 사람들을 위해 관을 짜야 되는 직업. 요셉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다른 데에는 등장하지 않은 동방박사들이 오죠. 여러분, 동방박사 역시 유대교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흔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자이드, 다 아웃사이더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오랫동안 역사 속에 그들이 유지해왔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 등장하죠?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 목수만큼이나 천한 직업이에요. 왜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안식일에 늑대나 승냥이도 안식일을 지켜주면 지킬 텐데 얘네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양치기들은, 그것도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목동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빌어먹을 직업인 겁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은 그건 빌어먹을 직업인 거죠.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경배로 왔어요. 누가 보면 조금 더 읽다가 보면요, 뒷부분에, 2장의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8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죠? 아마 썰컴시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례, 포경을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직업이 뭔지도 안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할아버지.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축복했던 여인은 더해요. 안나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여종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꼭 밝혀요. 이 안나 할머니는 젊어서 과부가 돼서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 탄생을 주변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왜요? 왕궁도 아니고 마국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왕이나 이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전부 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시받고 버림받은 아싸들, 아웃사이더들만 전부 다 와서 예수님을 처음에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이 묻어있는 책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축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누구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이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포로가 됐어? 갇힌 자에게 놓임을, 아이고,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깜빵 갈만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목적이 그거래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2절에서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꽃, 관이요, 기쁨의 상징이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극단적인 행위죠. 근데 그 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고, 그게 자기의 죄든 아니면 어떤 그 경우였든 간에 갇히고 핍박받는 자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 비겁번쩍한 사람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엔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난한 백정들, 어부들, 목수들, 목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인 거죠. 그 이유는 기준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하는 예수님께서 버리셨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아닌가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그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혹은 제사장으로 왔거나 뭐 거창한 어떤 무슨 그 당시에 언론 재벌의 손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건 상위 10% 20%를 향한 오심이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마지막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이미 이건 우리의 운명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건, 여러분, 기준을 팍 낮추셨으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절에 뭐라고 해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목자를 위해서 오시고 어부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 위에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그들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포함되는 거죠. 오늘
짧게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자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말구유에서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제 대답은 그겁니다. 기준을 낮추십시오. 딱 낮추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화려하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셔도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낮춰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너그럽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것. 예루살렘들의 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기준을 좀 낮추세요. 성공한 새끼들만 내 새끼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새끼는 다 성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많은 학교에, 학급 가운데 여러분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는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또 집안 얘기 할게요. 우리 라일이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자기 가야 되는 학교를 가기가 싫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에 사는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기 어디 사립을 간대요. 3명인가 되는 거. 근데 저한테는, 할아버지 나는 왜 그 학교를 가야 돼? 아니 애가 뭘 알겠어요, 그죠? 이거 다 부모들 죄예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학교는 좋은 학교다? 교복도 있고 돈도 많이 내고. 나이라 너는 어느 학교 가? 아, 그 학교 나쁘대는데? 아니,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야, 너는 좋은 학교 가. 너는 사립학교 가. 니네 엄마 아빠가 돈도 많고 잘 살아서 너는 그렇게.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왜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왜곡된 기준을 만들어주냐고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어요. 기도도 많이. 처음에는 다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막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진짜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새끼는 나 닮아서 안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 경쟁 속에서 힘들었는지, 지금도 여러분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사업하면서 막 기준은 다 여기야. 그냥 삼성에 삼성. 일단은 성공을 하고 봐야겠더라고. 삼성의 회장이 떡볶이를 먹어도 이슈가 되더라고. 나는 매일 떡볶이 먹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가면 전부 다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삶대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성공하고 어떤 분은 많은 것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도 주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고 허락하시지만 예수님의 눈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해서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안경을 좀 벗으세요. 창문을 기껏 만들어 놓고 창문에다가 암흑카틴 쳐놓고 밖을 안 내다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욕구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창문을 좀 여세요. 안경도 좀 벗으시고요. 얼마나 참 황당한지, 여러분, 어떤 이들은 저보고 황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그걸 봐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사람처럼 낮아지고 그것도 안 돼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대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막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어주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진짜 그게 영광인 거죠. 오늘 제가 남자니까 아내들에게 부탁할게요. 당신 남편들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실 수 없나요? 김정혜 씨.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제 사위가 이제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자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6부 예배를 드린대. 5부 예배를 드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5번을 하시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매일 싸움이고, 교육자들이 몇십 명이 되고,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되고. 우리 사유가 그 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가면서 결혼할 때도 속을 쓰기더니 제 마음에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고 가네요. 그래서 사위가 하니까 또 예배 드리는 모습, 저희 사위가 이제 그 교회 주일 마지막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특하고 뭐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 했지? 분명히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교인 숫자, 교회의 규모, 그리고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캐리어, 레즈메, 학위, 졸업한 학교 졸업증, 그리고 활동하는 영역, 이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 저는 저 밑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더 올라가셔야지 탑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가야지 중심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이 해프닝인지 아니면 진행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 난리가 나는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 하지 뭐. 대한민국 이름 바꾸고 서울민국이라고 하고, 또 그러면 또 수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글로 몰려들라고 길을 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구리도
저기 뭐 부천도 이미 우리는 공의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입니다. 다 서울로 들어올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인싸가 되려고 그래, 그죠? 베델교회의 8, 90%는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제일 이름이 있고 유명하다 그러면 박태남 목사겠죠. 여러분들은 누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모르겠어.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여러분, 다 통틀어야 몇 명이나 되나요? 몇 퍼센트나 돼요? 교구장님들까지 다 해도 한 40명도 안 돼.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사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나도 이름을 잘 모르는,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저 베델교회 2년째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정말 미안한데, 저는 절대로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짓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성도들이 스스로 다가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굳이 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트고 안 살아도 그냥 내가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이 교회 찬양,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조직이라면 그 위에 있는 목사님들 생각, 담임 목사 생각, 혹은 뭐 청지기 장로님들의 생각, 그 생각으로 교회가 끌려가는 게 맞겠죠.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법칙 얘기하잖아요. 20%의 사람이 80%를 먹여 살린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마음, 누구를 더 많이 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잠깐만 중심으로 향하고 싶거든요. 내 이름 내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잠깐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끔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자만 되면,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게요라고 하나님하고 거래도 해요. 근데 그건 본성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내가 고쳐야 되지만 그게 뭐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부끄러운 데는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을, 여러분에 맞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들은 모자란 남편하고 사는 거잖아요. 모질이하고 사는 거죠. 반대로 남편들이요,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 제일 좋은 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게 기독교인데, 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자꾸만 중심이 되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좀 힘이 있으면 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도 살아요. 자꾸만 부모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뭔가 좀 자랑스러운 걸 하려고 기를 쓰고 애쓰면서 아이들이 미쳐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대로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어. 괜찮아. 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단다. 너는 너대로 충만해. 라고 아이들을 바라봐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와서, 딸아이가 좀 마음 아파서 울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 지 애비가 전도사야, 할아버지가 목사야. 가진 게 있어야지. 어제는 밥을 먹으면서 제 딸아이가 저한테 좀 사실 저는 근데 내가 왜 미안하지? 할아버지 나 초등학교 안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왜 그게 미안한지. 근데 딸아이가 그 눈치채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거기 가가지고 잘 못하는 것보다 여기서 1등 하면 되잖아, 그지?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한테 최고로 해주고 싶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다 알아서 사니까.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항상 비교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2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닮으라고 한 얘기가 왜 나오는 줄 아시죠?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어요.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분쟁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발은 제발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좀 닮으십시오. 거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유진 피터슨처럼 제 말을 좀 붙이자면 이런 말을 더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닮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낮춘 것처럼 있는 당신이 낮추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의 재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사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삼성교회 저희 아버님께서 구세군 교회를 지으시고, 구세군 구세군 영문이라 그러죠. 구세군 영문을 지시고 거기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태어났어요. 1960년에. 근데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세를 살고 계셨대요. 이름도 기억해요. 복동이네 집. 얼마 전에 그 복동이의 동생인 형동이 형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여기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셔가지고 한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기 때였으니까, 박 목사, 네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자네 태어난 곳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구세군교회 화장실이 됐어. 구세군교회 야외 화장실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크게 되려면 뭐가 달라, 그죠? 왜냐면 그 복동이 형님 집에서, 그 복동이네 집에서 살았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간대요. 근데 원래 그 경사가 겹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만삭으로, 복동이네 집에 아니라 다른 집에서 살다가, 그 복동이 집, 우리 그 구세군 교회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복동이 형네 집이. 아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근데 그 판잣집 같은 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저를 거기서 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화장실이 됐어요. 힘들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그건 짜장면 집에 가서 신라면 안 끓여준다고 난리 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 비유가 별로 안 좋다. 짜장면 집에서 신라면은 있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 그 주변 도시에 사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중심에서 살지 못하는 그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기에, 그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창밖에 사람들, 예루살렘 성곽 밖에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929년에 조지 할리라고 하는 한 의사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정말 못 사는 나라의 그 마노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백인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작지만 병원 건물도 져주고, 그리고 선교사니까 교회도 져줬어요. 그때부터 이 할리 박사가 1년에 거의 1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을 의료적으로 도와주는 데서는 감사하지만 주일날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매일 가족들과 병원에서 일하는 몇 사람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이가 막 풀밭을 뛰어가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창밖을 가까이 가서 내다보는데, 이 아이가 또 일어나서 걸어가더니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아이 몸이 불덩이였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할리가 그 아이를 품고서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살려줄게. 아빠가 의사잖아. 꼭 살려줄게. 근데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할리 박사가 자기 방에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그 아이를 담을 관이죠. 아이의 시체를 거기다 담고 어깨에 메고 숲을 지나서 가장 평온한 안장지에 갔다가 파묵 위에서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하나가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박사님,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박사님, 제가 장례식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족 할아버지하고 둘이 가서 땅을 파고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손으로 묻는데 참아왔던 모든 소름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할리 박사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오열을 합니다. 막 부르짖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순간 멀리 1만 3천 킬로미터 밖에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두고 자기 혼자만 그 라이베리아라는 땅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엉엉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까지 장례식을 도와줬던 할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서 그 울고 있는 할리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숲에 있는 오솔길을 통해서 자기 부락마을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울고 있어. 백인이 우리처럼 울고 있단 말이야. 백인이 울고 있어.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둘이서 허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창밖을 내다보고 앉아있는데 추장을 비롯한 부족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에 담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가 항상 텅텅 비어 있었던 그 교회가 그 부족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추장이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묻습니다. 추장님,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권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 추장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이 무언가 있어서, 백인이니까, 잘 사니까, 우리보다 더 문명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고맙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당신의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안 하되도는 무엇을 당신은 스스로 택했는지. 당신도 우리처럼 울 줄 아는 사람이고 죽은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어리신 예수, 너무 마음이 곱고 착해서 울지도 않았던,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그렇게 너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하고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시원하게 울지도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신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렁차게 마국간을 쩌렁쩌렁 울렸던 그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우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멸망에 갈 예루살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 버릴 예루살렘을 향해 또 우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우리는 울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어떠한 삶의 기준을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내 아내의 가슴속에 어떤 못을 박는지도 모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들은 도대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다른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존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원하는 성탄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 하늘나라의 성탄을 맞이합시다. 좀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낮추십시오.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땐 우리 목사님도 나름 멋지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당신은 최고입니다.